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우리 예림이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에, 아니다. 예림이는 열린 베델교회의 보물이지. 자, 이스라엘이 애굽 라암셋에서 시작해서 출애굽 여정을 시작한 지 석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디에 도착을 했냐면 신의 광야, 신의 산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출애굽기가 전체가 40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19장을 왔어요. 그러니까 절반이죠, 절반. 19장 절반의 신의 산에 왔고 이제 20장 다음에 20장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 전체 출애굽의 여정 중에 신의 산이 딱 절반입니다. 애굽에서 신의 산까지 그다음에 그 거리만큼 한 번 더 가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봤을 때도 여행 순서로 봤을 때도 영적인 의미로도 그렇고 이제 출애굽기 19장, 20장 이렇게 지나가는 요 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얼마나 머물렀느냐? 꽤 머물렀어요. 출애굽기가 끝나는 40장까지도 여전히 시내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지나면 그 다음 무슨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꼭 그렇게 해야 하십니까? 출애굽기가 끝나고 레위기인데 레위기 지금 새벽에 하고 있죠. 여전히 시내산입니다. 레위기 끝날 때까지 시내산에 있어요. 민수기 시작될 때도 여전히 시내산입니다. 그럼 민수기 1장 지나고 2장 지나고 10장 10절까지가 시내산이에요. 11절에 민수기 10장 11절에 드디어 시내산을 떠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0장 11절 12절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딱 떠오른 거예요. 이제 이동해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얼핏 봐도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이 상당해 보이죠? 최소 1년. 1년 이상 됐고요. 1년 하고도 절반 이상이 이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출애굽기 19장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다. 시내산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자, 지나간 시간 이 시내 광야에 오기까지 시내산에 오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제일 먼저 만난 난관이 홍해였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고 앞에는 캄캄한 바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을 다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마라를 만났어요. 마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이 너무 써서. 그래서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고 살았어요. 그리고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음식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 음식을 공급해 주시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고기 먹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메추라기 주셨죠. 물이 떨어졌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네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아말렉을 무찔렀죠. 이 모든 일들이 출애굽을 하고 불과 2, 3개월 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만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윤장호 집사님에게든지 임병희 집사님에게든지 최근 2, 3개월 안에 바다가 갈라져 길을 건넌 적이 있거나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경우를 경험했거나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고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고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이기고 하늘에서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을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셨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불과 2, 3개월 안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시는 그 순간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데리고 왔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로 뭘 엎는 걸 본 적 있어요? 예. 독수리가 날개로 이렇게 새끼를 엎는 걸 본 적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그래서 유튜브로 찾아봤어요. 유튜브로 독수리가 날개로 엎는 그 순간이 언젠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독수리가 이제 새끼를 낳죠. 6개월 정도 지나면 독수리가 이제 첫 비행을 시작합니다. 첫 비행을 할 때 어미가 밑으로 날아요. 보세요. 그죠? 그래서 새끼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어미 독수리가 밑으로 날아서 보조를 맞춰줍니다. 그게 엎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새끼 독수리가 등에 올라타는 게 아니에요. 등에 올라타면 비행을 못하는 거죠. 계속 새끼 독수리는 날개짓을 해요. 하지만 부모는 날개 하나만 딱 펴고 계속 바람을 유영하면서 밑에서 날아요. 밑에서. 그러면서 새끼를 도와주죠. 그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날다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바다를 만나면 하나님이 바다의 길을 쫙 내주시는 거죠. 밑으로 날아서. 물을 만났는데 물이 써서 못 마셔요. 그러면 또 다시 단물을 딱 내서 마셔라. 음식이 떨어지면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날이 너무 더운데 구름 기둥으로, 날이 너무 추운데 불 기둥으로,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고, 이 새끼 독수리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계속 날개를 펴가지고 받쳐주는, 그렇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 시내 광야까지 다 데리고 왔다. 그래서요, 지나간 시간 보면 이스라엘이 신광야에서 음식 떨어졌다고 처음 불평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내는 장면이 없어요. 르비딤에 와서 물이 떨어졌다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했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화 안 내요. 왜요? 아직은 새끼니까. 우리 아기가 낳는데 아기가 하는 일이 뭐죠? 먹고, 자고, 싸고, 그것밖에 안 해요. 근데 아빠가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밤에 일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애가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는 모습을 보고 막 상처를 받으시나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딱 애를 안았는데 애가 갑자기 부지직 하고 이렇게 소리가 나면 막 상처가 되나요? 네가 나를 똥간으로 아냐 막 이러면서. 그런 분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시작을 하고 물이 떨어졌다, 뭐 음식이 떨어졌다, 막 심지어 돌을 들어서 모세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1도 말 안 해요. 근데 시내 광야, 시내산 지나가고 난 다음에 1년 반이 지나고 나서 이제 시내 광야를 지나고 광야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에는 불평불만했다가는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속에서 시내산 이전과 시내산 이후는 완전히 달라져요. 독수리가 날개로 엎는 것 같이 너희를 훈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로 엎는 것 같이 너희를 그동안 훈련했고 이제 이 시내산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너희가 스스로 비행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이제는 스스로 내 믿음으로 커버할 수 있어야 된다. 만일에 이것이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의 산 이전처럼 또 불평하고 신의 산 이전처럼 또 화를 내고 신의 산 이전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보시겠지만 불뱀을 보내버립니다. 원망 좀 그만하라고. 지금은 신의 광야까지는 독수리 날개로 없는 것처럼 여기까지 왔어요. 오냐 오냐 하면서 왔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이스라엘이 뭐라고? 야곱의 자손이 대체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그냥 안절부절 쩔쩔매면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여기까지 왜 오셨을까? 오늘 본문의 이유가 나오죠.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은 나의 소유다. 자,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 소유라는 말, 우리말로 굉장히 심심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소유. 이 원어로는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내 보물이 될 거야. 이건 완전히 느낌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키신 이유가 새끼 독수리가 떨어질까봐 싶어가지고 날개를 쫙 펴고 그 밑에서 그냥 계속 버티고 있는 것처럼 왜 그렇게까지 하셨나 봤더니 너희는 내 소유다. 너희는 내 보물이다. 영어 성경에서도 my treasure. 너희는 나의 보물이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제가 1년 정도, 정확히는 13개월 남아공에 있었습니다. 혹시 남아공이 뭐로 유명한지 아십니까? 석유 이런 거 아닙니다. 남아공이 유명한 것이 금입니다. 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이 금 중에서 약 30% 이상이 다 남아공에서 온 금이에요. 전 세계 금이 생산되는 30% 이상을 차지하는 역할을 해주는 곳이 남아공입니다. 이 남아공의 수도가 요한네스버그죠. 이 요한네스버그가 왜 이상하죠? 이름이 요한네스버그. 요한네스. 그리고 버그는 마을이란 뜻이고요. 요한네스 때문에 수도 이름이 정해져 버렸는데 요한네스가 그럼 누구냐? 바로 금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금 매장, 금광 매장의 30%가 요하네스버그에 있어요. 사진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저 노란색 띄고 있는 게 다 금이에요.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요하네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마을에 가니까 꼬마 아이들이 구슬치기 하듯이 돌멩이 가지고 놀고 있는데 번쩍번쩍거리는 거예요. 야, 이거 뭐냐? 그랬더니 저기 사내가 많다고. 그래서 요하네스가 거기서 금이 있다라는 걸 알고 금광 사업을 시작합니다. 남아공 사람들에게, 원주민들이죠. 남아공 원주민들에게는 금덩이가 그냥 돌덩이였어요. 우리가 목가 맞추기 하듯이 그냥 발로 차이면 만나는 게 금이니까 그냥 그렇게 여겼어요. 하지만 요하네스의 입장에서는 이건 돌덩이가 아니에요. 이건 금덩이지.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원주민들을 설득하고 금광을 채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남아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공을 치하해서 수도의 이름을 요하네스버그라고 지은 거예요. 지금도 땅을 파면 금이 나와요. 남아공에 한번 가보실래요? 네. 지금도 땅을 파면 금이 나온다고 그래요. 남들이 볼 때는 마치 남아공 원주민들이 금덩이를 돌덩이처럼 여긴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흠모할 만한 민족이 아니에요.
40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불렀던 이름이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저 옆에 있는 나라가 우리를 조센징이라고 불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어요.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자, 멀리 외국에서 온 나그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애굽 사회 안에서 히브리라는 단어는 우리 조선시대로 양반과 중인과 천민이 있다면 천민에 해당하는 게 히브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도 더 된 고대 문서를 찾아보니까 특히 이 근동 지역에, 중동 지역에 하바루라고 하는 이 이름이 모든 문서에 골고루 나타나는 것을 학자들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바루가 도대체 뭐냐 했더니 하바루는 바로 천민 계층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이 하바루라는 단어가 히브리라는 단어하고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던 거죠. 애굽에서 그 요셉이 자기 형들 오잖아요. 그때 애굽 사람들이 그 요셉의 형들과 식사를 같이 안 하죠. 그래서 이유를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 사람이니까 우리는 안 먹겠다라고 말할 때 그 히브리라는 이유의 뜻이 천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냥 돌덩이 같은 흠모할 만한 가치가 없는 민족.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My treasure, 너희는 내 보물이야. 어느 정도로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가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항상 같이 있어주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해줬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내가 참 하찮고 내가 별 볼 일 없고 별로 사람들 눈에는 내가 그렇고 그런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이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따라 삽시다. 너는 나의 보물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는 절대로 너에게 내 시선을 떼지 않을 거야. 독수리 날개로 어미가 그 새끼가 비행하는 것을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않고 혹 이상한 데로 떨어지면 바로 내려가서 바로 밑으로 잡아주고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다로 가네? 내가 길을 내줘야지. 마라를 해서 만났네? 내가 물을 단물로 바꿔줘야지. 음식이 다 떨어졌네? 내가 음식 줘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이 신의 광야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천하디 천한 사람의 눈으로 볼 때요, 히브리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이 신의 광야까지 왜 인도해 주셨을까? 왜 나같이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을까?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숨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그거 하나예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 없듯이 그렇게 음식도 주고 물도 주고 아말렉으로 또 보호해 주고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 말 좀 잘 들어라. 자, 우리 5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많고 많은 민족 중에 왜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에게 특별한 소유가 될 거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하는가 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모세가 어디로 올라갔대요? 사실은 어디에 올라간 겁니까? 시내산에 올라간 거죠. 사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니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내산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표현하죠, 성경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등산으로 보일까요?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우리 이몽석 집사님이 산책한 줄 알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보는 것은 산책하러 간 게 아니라 등산하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죠. 보세요. 여호와의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모세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 딱 하나.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없는 것처럼 인도할 테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말 좀 잘 들어주라. 내 말 좀 잘 들어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잖아요.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미드바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다바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미드바르가 된 건데, 그러면 다바르라는 동사가 뭐냐? To speak, 말씀하시다의 뜻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광야는 그냥 넓고 황량한 어떤 장소의 개념이지만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의 뜻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지나간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 이거 40년 동안 훈련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주시잖아요. 만나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뭐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딱 들어섰을 때 모세도 죽었잖아. 이제 순간 쫄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모세도 죽었는데,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리더가 세워졌는데, 사실 여호수아가 뭐 요단강을 멈춘 걸 본 적이 있어요. 뭐 여리고를 무너뜨린 걸 본 적이 있어요. 아직 아무것도 본 거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시작하는 1장에 보면 마지막 절에 여호수아를 안심시켜요. 여호수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세에게 그 말씀을 청종한 것처럼 당신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훈련한 게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안 들으면 우리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요, 당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조건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가고, 성을 7바퀴 돌아라 그러니까 돌고, 그러면서 역사는 다 나타나고, 내가 이 광야를 통과하려고 할 때 광야를 통과하려고 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직도 내 생각에 강하고, 아직도 내 주장에 강하고, 아직도 내 계획이 강하면 아직 광야 못 통과한 겁니다. 근데 광야를 통과한 사람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구별되는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아멘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시내 산으로 부르시고 처음으로 하신 명령이 이제 너희는, 우리 조용한 장로야, 너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기에 아멘 해라. 그러면 너와 네 가정이 산다.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고요. 두 번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고 시내산까지 데려온 이유,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 자,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업어가지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여기 시내 광야까지 오신 이유가 도대체 뭔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데려오셨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까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받아서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라고 시내 광야로 데려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냐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열방을 향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의미예요. 제사장은 브릿지입니다. 다리예요, 다리.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어려울 때, 우크라이나가 어려울 때, 대선으로 지금 힘들 때, 이 세상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역할, 제사장이니까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려고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축복하는 마음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혈통적으로 우리는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러니까 나는 제사장 나라가 아니네? 그게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 오늘날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9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나를 저 어두운 바로의 세계에서 끄집어내셔서 이 가나안의 이 복지, 가나안 복지 귀한 석에 나를 왜 들어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금년에 저희 교회 비전이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근데 그렇게 좋아하시는 이유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겠구나. 이제 내 사업 복 주시겠구나. 이제 내 자녀 복 주시겠구나. 그래서만 좋아하신다면 50점입니다. 하나님이 금년에 저와 여러분을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셨다면 그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이 될지라가 아니라 이 복이 어디로 흘러가기를 원하냐면 내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끝이 너는 복이 될지라죠. 그 다음 그 복이 될지라를 설명하십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거예요. 제가 책을 사면 책 제일 앞에 도장을 찍어요. 손희선. 그럼 뭔 뜻이에요? 이 책은 내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인치셨다. 성령,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인쳤다. 이거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냥 돌덩이에 불과하다고 손가락질하지만 요하네스의 눈에는 금덩이요. 하나님의 눈에는 보물로 보이는 거예요. 보물. 이스라엘 백성은 내 보물이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 엎듯이 그렇게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바다를 만나면 바다에 빠지면 안 되지. 길을 열어주시고, 음식에 떨어지면 굶어 죽으면 안 되지. 하늘에서 음식을 주시고, 물이 떨어지면 아이고 목마르면 안 되지.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아말렉을 만나면 아이고 아말렉을 내가 무찔러 줘야지. 모세야 너는 손 들고 기도만 해. 내가 싸울게.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축복이 나 혼자, 내 가정만, 내 사업만이 아니라, 내 교회만이 아니라 이것이 나와 땅의 모든 족속에게로, 나와 관계된 모든 이웃과 지체들에게로 이 축복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자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 성도님들 여전히 하나님의 날개에 잘 업히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축복해 주실 때 그 축복과 은혜를 또 이웃과 나누시는 제사장 나라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으시고 신의 광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으니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권위를 가지고 이 땅을 축복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제사장 나라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